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어서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예수 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주제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사랑하시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가 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누구의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통치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자기 생각, 그게 자기 삶의 법이 돼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사느냐? 그를 다스리는 왕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사실 사사기 때는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위로 쭉 선택한 민족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자기 소견대로, 왜 통치자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사사기에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삶을 보면 잘 되는 듯 하다가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되고, 죽겠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면 다시 사살 보내서 적을 물리치고 평화를 주시고, 그러면 또 우상숭배를 하고 또 적군을 들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모압을 들어서 암몬을 들어서 가나안 땅 시스라 장군을 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다가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온니엘이 나왔다가 드보라가 나왔다가 기드온이 나왔다가 삼손이 나왔다가 입다가 나왔다가 사무갈이 나왔다가 많은 사사가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삶.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3천 전에 썼던 글이지만 3천 전이나 오늘날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그렇다. 왕이 계신데 왕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엎어지고 일어나고 엎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듯 하다가 엎어지고 잘 되는 듯 하다가 엎어지고 잘 되는 듯 하다가 엎어지는 겁니다. 계속 잘 돼서 성장해 가야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 걷는 거예요. 누가? 사사시대 사람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갑니다. 왜?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택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과 나의 왕이 되시고 싶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왕의 법대로 살지 않고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서 일어났다 엎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일한 얘기예요. 바로 사사기 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모셔드려서 그 예수의 통치를 받고 예수의 지배를 받고 예수의 말씀의 그 법도에 왕의 법도에 순종하며 가면 그렇게 엎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지 않고 쫙 성장해가면서 살 텐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이유는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사랑방에 계시게 하는 거죠. 나그네 대접을 하는 겁니다. 안방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지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안방에 앉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활을 자기 삶을 주장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왕의 통치를 안 받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가 사사기.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와서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왕을 주시고 그랬다.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왕이 되기를 자기들이 원치 않고 왕이 없으니 왕을 달라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거절하고 왕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야 돼. 나를 성령이 마음대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완전히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통치를 받고 그분이 왕이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법도를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보호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왕을 따라가서 왕의 통치를 받으면 그 왕이 지켜주죠. 왕이 보호하지. 왕이 인도한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킬 걸 믿으시고 박수로 나아드리시기 바랍니다. 보호하고 지켜주시죠.
그게 안 되니까 보호하지 않으니까 적이 때려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시스라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죠. 모압 군대가 와서 망가뜨리죠. 암몬 군대가 와서 망가뜨리죠. 블레셋 군대 뻑 하면 쳐들어오죠. 지켜주질 않아. 왜? 통치자가 없어. 그 백성을 지켜줄 왕이 없다고. 백성이 왕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가 되셔서 나의 삶의 축이 된다면, 예수께서,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의 통치를 받아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가 하라는 거 하고 예수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하에 기꺼이 왕이 되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반드시 지켜주시죠. 여기 사무엘상 8장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 둘에게 사사를 위임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싫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 같지가 않아. 열방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왕이, 왜? 자기들 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아니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해. 아까 사사기 읽은 17장 6절 그 전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 아무나 미가라는 자를 제사장을 세워 은신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래.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그냥 아무나 제사장하고 마음대로 해. 하나님 법은 온데간데 없고.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가 왕이야.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 세상 사람의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막 불편한 겁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네들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싫다고 그러고 왕을 달라고 하네요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서 왕을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내가 자기들의 왕으로, 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해서 내가 불렀거늘, 그리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왕으로 당신이 신정정치, 당신이 정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길 원하는데 전애들이 내가 자기 왕 되는 걸 싫어한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길 원하는 자는 왕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왕으로 모셔드리고 원치 않는 자에게는 내버려 둬. 그네들이 돈이 왕이 되든지, 그네들이 권력이 왕이 되든지, 그들의 지식이 왕이 되든지 주인이 되든지 내버려 둬라.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왕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 지식이 구원할지, 그 돈이 구원할지, 그 권력이 구원할지 보자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게, 여러분의 그분을 왕으로 모셔. 그러면 하나님이 기꺼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왕이 되주시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시고, 내가 위험한 곳, 어려운 곳에 있을 때 나의 바위가 되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 박수를 하나 드리세요. 그렇게 되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치를 않으니까, 사무엘아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야. 아무개 목사야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다. 너를 멸시하는 게 아니야. 나를 멸시하지. 목사님 그러시대요.
이시대 목사가 어디 신방 갔는데 어떤 사장님께서, 교회 집사죠, 사장님께서 자기가 사장 자리에 떠안고 한 20여 명 갔는데 나는 저쪽 자리에 앉아서 예배인도 하라고 그래서 난 그냥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예배인도 했습니다. 그분 거기 앉아 계시라고. 난 잊어버렸어요. 물론 그분은 그 뒤에 완전히 파멸해 가지고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셔요. 그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 나하고 같이 갔던 집사님들이 지금 다 장로님들이 되셨어.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때 이시대 목사와 같이 신방 갔는데 그 아무개 집사가 자기가 사장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더래요. 그 마음이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팠고. 너를 멸시하는 게 아니고 나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겠어요? 사무엘아, 너를 버림이 아니고 전애들이 나를 자기의 왕됨을 거절한다. 하나님 백성들의 왕으로, 오늘 크리스천들의 왕으로, 예수는 나의 왕으로 계시길 원하신데 내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유 위에 예수님을 높여주셨는데 우리가 높여드려야 높아지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으로 인정해서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모셔드리면 왕이 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왕이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재림하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듯이 만주의 주시. 그분이 다시 백마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계시록 19장 16절에도 동일하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여러분, 내가 만주의 주로,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왕이 되시는 게 아니고, 안 모셔드리면 왕이 될 수 없는 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분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원래부터 그러셨고 영원토록 그러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영원토록 그러시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셔드려서 그분을 왕으로 삼는 자가 복된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한 그런 크리스천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못 되시고 만주의 주가 못 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그분을 만왕으로 모셔드리고 만주의 주로 내 삶에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분으로 삼는 자가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 자가 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대복인 걸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그게 복이야.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하고 주야의 자유케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 주날 항상 걸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걸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나가는 때때로
신이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 예수가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시편 2편.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판에 잘 새겨서 내가 지금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사랑방에 지나가는 과객으로 모시고 사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 왜? 왕이 없어. 자기 속에 노른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방 주인 행세를 한다고요. 예수님은 나그네를 사랑방에 계시게 하고 그냥 대접하다가 내가 필요한 때만 날 도우시는 과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가 여러분 내 삶의 나그네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맷돌에 어초군이라고 있죠. 촉이 있다고 가운데.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맷돌이 있어요. 어머니가 못 버리게 다듬이돌하고 그 두 개가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그 맷돌 갈 때 고무 다라이 위에 이렇게 산발이 올려놓은 그 산발이 또 지금도 있어요. 산발은 내 동생이 갖고 갔어요. 기념으로 갖고 간다고. 옛날에 어머니가 그걸 넣어놓고 하던 거예요. 우리 집에 있어요 지금. 내가 한번 누가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진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있는 그 맷돌은 우리 집사람이 화분을 올려놔가지고 거기 촉이 없더라고요. 화분 올려놓는 게 걸리적거리니까 빼버렸나 봐. 근데 그게 돌로 돼 있더라고. 돌.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안 버린 거예요. 걔네가 누가 설교를 듣고 여기 뭐 어초군이라는 게 있다는데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거기다 화분 올려놨어. 그래서 윗짝이 있고 아래짝이 있길래 윗짝을 한번 갖다 올려놔봤어요. 그래놓고 옛날에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해봤잖아요. 콩 가네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목사가 돼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걸 알아서 어초군이가 있어야 잘 들어간다. 그 사람은 위에다 올려놓고 어초군이 올라갔고 돌려봤어요. 한 바퀴도 안 돌아. 한 바퀴. 한 바퀴 도니까 옆으로 삐 돌아가가지고 똑바로 돌질 않더라고요. 밖으로 떨어져 버려. 위에 돌 몇 짝이. 어초군이가 없으니까 어초군이 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축이 뭐냐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고. 과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뭐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나요? 뭐가 내 삶의 촉이 돼서 내가 돌아가고 있나요? 예수가 촉이 되고 교회가 촉이 되고 예배가 촉이 돼서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는 그런 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축을 잊어버리니까 이 맷돌이 엉뚱한 데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고요. 왜 그런지를 몰라. 왜 모압 족속이 쳐들어오는지, 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지, 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는지, 왜 귀신들이 와서 나를 갖고 노는지, 왜 악한 마귀가 나를 딴지를 걸고 넘어뜨리는지를 깨닫지를 못해. 왕이 없어 그런 줄을 몰라. 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내 삶에 벌어지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왕이 나의 삶에 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안방 주인 행세를 하니까
예수님은 손님이잖아요. 잠시 왔다 가시는 손님. 그리고 내 안방에다 돈 서방을 모셔놓고, 권력 서방을 모셔놓고, 문 서방, 지식 서방을 모셔놓고, 그것이 나의 삶의 축이 되고 나의 왕이 돼서 그 왕이 나를 그날 환난 날에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눈에 모두 보이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목사님 그러시대요. 여러분, 나도 유통기한이 있고 우리 조상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가셨고,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도 유통기한이 있고 우주도 유통기한이 있고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겁니다. 유통기한 없이 영원히 이 지구 우주 만물을 지배하실 분은 하나님의 신을 시험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 하나님 왕으로 모셔드리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 땅과 영원까지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그분을 여러분이 잡으셔요.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요. 그분을 내 삶의 축으로. 누가 뭐래도 구원은 개체입니다. 남 하는 대로 따라할 거 없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체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짓고 해야 돼요. 링 위에 혼자 올라가 싸우는 겁니다. 코치같이 안 올라가요. 심판날은 내가 혼자 서야 합니다. 남 한다고 따라할 필요 없어요. 남이 하는 뜻을 버리고 가는 것을 저분도 하셔, 목사님도 하셔, 장로님도 하셔, 따라할 거 없다고 주님 앞에 가서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여러분 책임 못 지셔요. 내가 왕의 통치를 받으면 돼요. 왕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왕이 지시한 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책임지시는 거 보시면 박수 하세요. 왕이 책임지시는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원래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요. 예수님 나의 왕이시라고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왕의 말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자가 있냐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예수가 여러분 나의 왕이 되주신다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왕이 되주신다고 그랬어요. 택한 백성들이 왕이 되주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신다고 했지, 모든 자들이 왕이 되셨냐고요. 모든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셨지. 여러분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왕을 내가 거절하고 나는 왕이 없어. 내가 옳은 대로 살아. 내 소견대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 그때 가서 주여 찾으니까 네가 언제 나를 주로 생각했고, 네가 나를 언제 왕으로 생각했고, 네가 언제 내 법을 지켰니? 네가 내 법대로 살았어?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왕의 법을 지키기 위함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세요. 왕의 법을 지키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왕의 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11조하고 왕의 법을 지키려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 믿으시면 빨리 박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가 여러분 나의 왕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왕으로 모신 자가 지혜롭다. 아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시편 2편 볼까요? 나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알고 내가 왕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이지, 내가 왕으로 섬겨줘서 하나님이 복이 된 게 아니라고요. 나를 그 편에 붙여준 걸 감사해야 돼요. 나를 그 편에 붙여준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마귀 편이었다고 죄로 말미암아 번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끌어내서 하나님 편에 갖다 두셨다고요. 너는 이제 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너는 나의 지배를 받아야 돼. 넌 내 아들이야. 넌 나의 자녀야. 넌 내 백성이라고 성령을 보내서 통치하는 것이 시간 박수와 기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하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참, 여러분,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운 것을 지가 정신 나가서 7년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깨닫잖아요.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군왕들이 관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고난과 관원들이 3절 다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범패스럽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게 많으시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으시고 뭐 하라는 게 범패스러워. 짜증나. 그래서 그걸 벗어버려. 왜? 나도 그 하나님 없어도 군왕이 됐어, 관원이 됐어. 이제 누릴 만큼 누려. 나도 어느 정도 있어. 그러니까 벗어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으셔. 참 기도 안 막히구나. 개미가 그 개미 중에 조금 낫다고 나의 멍에를 벗고 나의 날개 아래, 나의 통치 아래 벗어나고자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광야를 건너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로운 세대를 주니까 자기들이 된 줄 알고 왕이 없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범패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주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를 잡고 그 아들로 하나님이 아들을 높여서 세우신 거지. 그런데 그 아들과 아비의 이걸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지. 왕의 자리를 몰아내고 나의 주인의 자리를 몰아내고 안방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축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방 주인의 행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 삶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누가?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런즉 군왕들아, 아무의 성도들아, 아무의 장로, 아무의 목사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지혜.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좀 받아라. 오늘 이 말씀 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는 만천대의 복이 말걸음에 시험 박수로 함하도록 바랍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비웃어요. 내가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비웃잖아요. 끝내는 사무엘 사사에게 와서 우린 당신이 싫으니까 왕을 달라 하니까 주님이 사무엘아, 내버려 둬라. 너를 싫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를 거절하는 거지.
나를 주인으로 두고 싶어 하지 않아. 나를 왕으로 두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불의한 대로 둬.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도 문화에 비유할 때 이런 말씀이 중간에 섞여 나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지 않았을 겁니다. 문화의 비유, 한 문화 모두 10명에게 나눠줬더니 한 문화 그들 갖고 있는 사람, 2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10문화 남긴 사람 얘기 여러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삽입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늘을 가셨죠.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말세가 온 줄 알기 때문에 고구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10 은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1문화씩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렇게 장사하라고 이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가셨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는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많은 사람을 꾀서 가로되,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많은 상급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이 주님이 왕되는 걸 원치 않고 거절하고 다른 사람까지 사자를 보내서 꾀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자들은 그 왕위를 받아갖고 오셔서 귀인이 1문화, 5문화, 10문화 남긴 자들을 축복하고 야단을 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1문화를 받은 자입니다. 똑같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는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해서 버림받는 자가 있다. 열심히 1문화 갖고 2문화, 5문화, 10문화 남기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하면 자도 있는가 하면 1문화 땅에 묻어뒀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써버린 자, 그저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버린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나의 이론과 지식과 경험, 하나님 아는 지식, 이론, 그거를 깨트려버리는 강력이라 이거를 파괴해버리고 내 생각을 파괴해버리고 내 소견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도를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자를 걸으시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그가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하나님 앞에 깨트려버릴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된다. 그게 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게 나. 내 지식, 내 이론, 내 경험, 내 잘난 것. 악한 마귀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하는 것. 왕이 없어 나를 인도하는 왕,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자기 소욕을 따라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면서 올바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걸 깨트려버리는 게 우리 싸움이라고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그 강력이 뭐냐? 이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지식 다 파,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에 대한 것을 대적하는 지식을 갖고 그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것,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앉은 것.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상을 안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따가 내 본문 다시 읽어줄게요.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삶의 목표인 걸 미시오. 박수 하나 더 주시면 그 왕에게 복종해야 돼. 그 왕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왕의 통치를 받으면 왕의 법을 따라야죠. 왕의 법을. 그래야 왕이 지켜주고 왕이 보호하고 왕이 축복하지.
간단하잖아, 논리가.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소견대로 행하고, 내가 어려울 때 그 왕이 지켜주고,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지켜주길 원하지만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냥 망가질 때까지 두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살았다면, 여러분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엎어졌을 때, 여러분 내가 아플 때, 여러분의 고난이 왔을 때 부르짖으면 왜 아니 듣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그렇게 시편 5편 2절에 말하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오니 나를 축복해달라. 여기 나오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라. 왜?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으니까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시여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당신은 만유를 주장하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아니시냐고, 당신은 모든 걸 지배하시지 않냐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박수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여기뿐이 아니에요. 시편의 많은 곳에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집이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내 속에 있는 나 아닌 나와 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왕으로 모시고 사는 척하고 속은 자기가 왕인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주여 주여 날마다 부르짖지만 실상 내가 안방 주인 행세하고 예수님은 사랑방 손님으로 생각하고 사는지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삶의 열매와 내가 나 자신의 삶의 왕이 된 사람의 열매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렇다는 거예요. 속은 썩어가는 구더기가 트글트글하다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이 다르다.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속은 너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소견 노른 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수와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토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육체의 소견대로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저절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살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는 없다. 내 속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 겉모습은 그럴듯 하지만 속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갖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 육신을 따라 산다면, 내 속엔 옳은 대로 산다면 내가 원치 않아도 육신의 열매를 맺고 너는 당짓고 쌈박질하고 투기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마태복음 7장에도 나무는 열매로 하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겠어요? 이건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리는 거 금지할 법이 없다고요.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열지 못하는 건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래서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통해. 하나님한테 안 통해.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속사람, 내 속에서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에서 그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예수께 내드리고, 주인의 통치, 하나님의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왕의 법령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왕이 보호하실 것이고, 그 왕이 지켜주고, 그 왕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것도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그렇게 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냐?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냐? 큰 죄, 작은 죄가 아니고 정말 무서운 죄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모르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다. 하나님도 아시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죄는 관계없어. 회개하면 되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건 관계가 없다고. 회개하면 되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용서하셔. 그런데 나는 죄인지 모르고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죄가 있어. 그게 제일 무서운 죄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거절하고 왕을 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지은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서 너희 중에 지금 있는 암몬 족속을 쳐부시고 왔던 사울왕을 내가 세워주지 않았냐? 그러나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지금은 밀을 곡식하는 때다. 밀을 추수하는 때야. 밀을 추수하는 때는 건기라 비가 오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오거들랑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걸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고꾸라진 겁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생겼나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가 알지 못했나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네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걸 보고 사무엘이 말하기를,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백성 삼으시고 너희들을 자녀 삼으신 것을 기쁘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너희를 지키실 거야. 너희가 이렇게 깨달으니 나도, 너희가 나를 싫다고 왕을 달라고 했지만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할 것이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전쟁에서 사울왕과 같이 나가서 사울왕의 첫 승리를 이끌고 돌아와서 사울왕 만세를 할 때 그곳에 백성들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의 왕을 구한 일이, 너의 왕을 구한 일이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세상 왕을 구한 것, 하나님을 왕이 되는 걸 거절하고, 나를 거절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왕, 너희 스스로 가진 왕, 그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죄악이 큰지를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밀을 추수할 건기에
모든 백성이 놀라서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해서 주저앉았겠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징벌로 죽을까 봐. 왜? 천둥번개 같이 막 비가 쏟아지니까. 이 건기에 천둥번개 같이 비가 쏟아지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세상의 왕을 달라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됨을 거절한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진 것을 깨달으리라. 그대로 됐거든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건기에 피가 쏟아집니까? 여러분 삶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갑자기 다가왔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빨리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빨리 무릎을 꿇어서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나?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됐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로 섬기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은 일이 없었나? 빨리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우리가 이 모든 죄, 그렇지 않아도 지은 죄가 있는데 거기다가 왕까지 구하는, 하나님을 왕이 되시는 걸 거절하고 왕을 따로 구하는 악을 우리가 더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사무엘이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이르러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고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인 건 맞다. 너희가 나를 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너희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 왜? 왕이 없다고. 내가 왕인데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악을 행했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간 이 모든 악을 행했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라는데 내가 11절을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죄졌다고 하나님 죄졌으니까 부끄러워서 저쪽 멀리 이렇게 요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중간쯤 가다가 저 뒤로 갔다가 나가버리잖아요. 죄를 져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죄를 져가지고 어렸을 때 야단 맞으면 그 다음부터 엄마 얼굴 잘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왜? 미안하고 쑥스럽고 죄스러워서. 친구나 형제나 성도들에게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미안하고 하다고 사죄를 해서 용서를 받고도 멀찌감치 써서 뜨악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부렸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형제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실수했습니까? 죄를 졌습니까? 용서를 구했거들랑 힘을 다하여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하나 됐어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용서받고도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하고 등 돌리고 살잖아요. 형제하고 잘못해서 실수해서 형제에게 해를 끼치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 다음부터 미안해서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너희가 이왕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악을 행했다 맞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하나님 대신 자리에 돈을 뒀습니까? 하나님 대신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놨습니까? 하나님 대신 자리에 여러분 지식을, 어떤 권력을, 여러분 자신을 갖다 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들이 너희를 지키지 못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의 명예를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나도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달라고 했지만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내가 죽는 데까지 계속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여.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생각지 않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 이름으로 읽어도 용서하시니까 용서를 빌고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해서 쑥스러워서 멀찍이 하나님과 거리 두고 다니지 마시고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내가 하나님 때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누를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봉창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힘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주세요. 왕이 되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지 않았는지, 혹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는지, 날마다 쳐서 죽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내가 나를 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까 봐,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고 내가 안방 역할을 행세를 할까 봐 쳐서 자기를 죽여, 자기를 쳐서 죽여, 육신의 소욕을 죽여, 육신의 소견을 죽여,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두시기 바랍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따라가면 너희가 산다고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법도를 여기 써놓으셨으니 그 법을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할렐루야. 세상 왕을 섬겨서 대통령이 세우는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해를 받습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대통령이 이끌고 가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싫고 좋고 상관없어, 법을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입어요.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지켜주지 않아. 왜?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은 이 나라 법을 지켜야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육체는 대한민국의 땅을 대고 발을 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백성인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해서 한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나라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라에서 나를 지켜주고 내가 잘못하면 벌금이 나오고 옥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 세상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돌리시고,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고 살면 안 돼. 내가 아무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왕 되게 하시지 않고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살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내가 천국을 착각할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살던 자들이 좌편에 있는 자들이 다 치운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보니까 예레미야 7장에 자기들이 주의 성전에 나갔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착각하지 마라. 여기가 강도의 구례를 줄 아냐. 내 속은 시커멓잖아. 내 속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혹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내 삶의 축이 예수님이신지, 내 삶의 축이 교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나머지는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그쪽으로 귀결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 하늘에서도 영원히 주님이 인도하고 책임지고 보호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